말씀 심판과 메시아의 오심 페이지 수는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 9장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아수르 왕을 보내 심판하신 뒤 10장에서 막대기로 사용한 그 아수르가 교만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뒤 11,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실 뿐 아니라 최종적인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것이, 그 메시아 오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9장 6절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탄생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범죄하면 그 이웃 나라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그렇다고 아수르가 하나님 편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잠시 들어쓰시는 인생 채찍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이기면 악한 자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기나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 사상이라고 오늘 또 10장 20절에서 23절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채찍하는 자를 그 하나님 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를 잠시 막대기로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볼까요? 1번 8, 9장 시작.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참혹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궁의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도 8장 3절에 보면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함이란 뜻,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 그렇게 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지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10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며 멸절하기를 즐겨하였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대기가 어찌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주인을 주장하려고 하는가 하시면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어디죠?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한 러시아나 또 북한이 아수르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그렇게 인생 채찍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평화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교만해야 되죠? 높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높을수록 교만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잘났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똑똑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부자가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보전하십니다. 교만하면 이제 망할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스를 들었었지만 아스르가 승승장구하니까 교만에 빠졌어요. 그냥 교만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11장 12장입니다. 시작. 어려운 말씀이지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는 싸우고 압제하고 지배하는 곳이지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10절에서 16절은 히스기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며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기독교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종교입니다. 환난 속에서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 이래도 소망 가질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을 보면 아시죠?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주시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죠. 너 이렇게 환난이 와도 소망 가질래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절망스러울 때 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평소에 알고 있어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시험이구나. 나를 복 주시려고 오는 시험이구나. 이 환난은 나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고 환난을 주셨구나 하고 환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야, 홍천주왕께 저런 집사도 다 있어? 홍천주왕께 저런 권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환난이 끝날 때, 시험이 끝날 때 그것을 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10장 15절을 적었습니다. 10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쿵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로 나무를 찍잖아요. 도끼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를 들어 쓰시는 분이 능력 있죠. 이제 사람 이게 비유한 거예요. 도끼를 들어 쓰는 사람이 능력 있고 톱을 들어 쓰는 사람이 능력 있듯이 우리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용지물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을 봅시다. 말씀을 묵상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면 미움받지 않죠? 교만하면 미움받아요. 근데도 왜 교만해가지고 미움받는지 몰라.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겸손하면요 어디 가나 사랑받아요. 어디 가나 이뻐해요. 겸손한 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저분은 참 잘난 분인데 참 저렇게 겸손해. 잘날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인기 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적어봤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는 노예 산하에 있는 갈등 있는 교회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시면서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에 모여서 그 수습정권위원회와 함께 그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합의각서를 써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이제 교회가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갈등과 이렇게 분쟁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노에서 치리하기로 그렇게 각서를 썼어요. 원래는 제가 노회장할 때 가서 수습을 했었는데 그냥 구두로 약속했는데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화해를 시켜서 그 식당에 가서 밥까지 전체가 다 먹었는데도 몇 달이 못 가서 또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각서를 쓰자. 그래서 각서를 써서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싸우지 않기로.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어제 각서를 쓰고 화해하기로 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교회가 살아났구나 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열심히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늘 전도 우리 초청 잔치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다 리스트가 있잖아요. 약봉지도 가져간 분 리스트 다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초청 잔치 때 초청하신 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하는 분들만 해. 항상 하는 분들만. 약봉지도 그거 뭐 가져가기 뭐 나눠주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도 항상 하는 분만 하지. 여러분 각 구역마다 교구마다 보면 여러분 장미린 권사한테 한번 뽑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안 하는 분은 항상 안 해.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 그러니까 손님 같은 교인이 많아. 전 딱 보면 알아요. 우리 홍천주한교회 주인 같은 분은요, 그냥 뭐 하자 하면 같이 하는 거야. 뭐 하자 하면. 근데 손님 같은 교인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에이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난 안 해도 되지.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했죠. 여러분 과수원에 과일나무가 많으니까 1000그루가 있으니까 나 하나쯤은 안 달려도 되지. 그거 뭐 사실 과일 많이 달리면요 몸살 알아 그 나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얼마 못 달리고 그래요. 한 해 많이 달리면 한 해 못 달리고 그래. 식물도 관찰해 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나무는 계속해서 몇 년이 돼도 안 달려? 야, 이 나무 찍어버리고 더 좋은 과일나무 갖다 심어. 이거 괜히 땅만 아까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 검색하다가 책을 읽어주는 여자, 그것을 어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걸 한번 밴드에다 올 테니까 그거 구독을 하시고, 뭐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간증에 대한 것을 읽어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같아. 아주 인물도 환하신 분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 그 은혜스러운 간증들을 읽어주더라고. 그거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아가지고 구독 눌러서 매일 간증. 그래서 다음번 우리가 가을에 온라인 전도 때는 간증을 그거를 전달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하여튼 오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웃들한테 또 온라인 전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숨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수시로 전하고 싶은 분한테 계속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소서. 악한 자들의 만행이 드러나게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악한 만행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자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전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 홍천주안교회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